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21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하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어떻게 사무엘상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 계속 매주 저희가 이제 그 한 본문씩 읽어가고 있는데 다윗의 고난의 끝이 어디일까 싶을 정도로 계속 다윗이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혹시 유튜브 상에 제가 좀 너무 어둡게 나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깜깜한데 새까맣게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유튜브 상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적절히 배려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나 싶으실까 싶어가지고 잘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고난을 참 많이 당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목동이던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다윗은 그때부터 고난의 기나긴 행군을 시작합니다. 고난의 깊은 긴 터널을 통과해 가야 하게 돼요. 시샘했던 사울이 왕궁에서는 막 창을 던지고요. 또 군대를 동원하고 또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객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겨우겨우 살아나게 되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요나단의 협조로 인해서 우리 이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살아나게 되는 장면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이웃 나라로 우리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좀 되게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참 서글퍼가지고 이 장면을 읽게 되면 서글퍼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게 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상 21장 13절이에요. 자, 이제 우리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일종의 망명을 하게 된 것인데 그때 망명해 갔던 그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21장 13절의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연기를 해야 됐다.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다윗은 오랜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직은 왕이 아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공식적으로 왕으로 통치하며 살지는 못하고 있죠.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짙은 어둠과 고난이 찾아와서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을 살아 견뎌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오늘을 견디어 버티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감당해야 될 사명일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으니까.
연기하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몸을 아무데나 극적극적하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다윗이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멋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명받고 살아가 소명자로 소명받고 사명받아 살아가는 삶이 그저 다른 사람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견디어내는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적지 않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 계시거나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잘 견뎌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일지도 몰라요. 그 사명 잘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웬일인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모에 전혀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일부터 맡겨 놓으시고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려면은 그 일에 적합하게 훈련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일부터 맡겨 주셔요. 근데 우리가 소명 혹은 사명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소명과 사명 맡았다고 해서 당장 그때부터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 일 감당할 사람으로 훈련되기 시작한다. 왕으로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왕으로 훈련해서 왕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일단 결혼하고 멋진 남편으로 준비돼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일단 결혼해서 남편이란 타이틀을 얻고 그때부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멋진 훌륭한 남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엄마 아빠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아빠 다 준비돼 가지고 애 낳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애부터 낳고 일단 아빠 엄마부터 되고 그리고 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좋은 엄마와 아빠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의 왕은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나라에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연들이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될 왕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를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가장 낮은 사람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다윗이 처하여 훈련받아야 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며 그들의 눈물이며 그들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의 깊은 터널을 한두 번 이상 통과해 보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낮아졌고 그래서 그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훈련시키는 것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 의지하기 더 어렵긴 한데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는가 하나 우리 그거 훈련하십니다. 제가 지난 본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당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여러분 일 맡기시거든요. 일 맡겨주시면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될 것인데, 이러한 어려움과 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은요, 지난 본문에서 어디로 피신을 했습니까? 라마 나요스로 피신을 했어요. 힘겹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는 라마 나요스로 피신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왜 라마 나요스로 그가 피신해 도망간 것입니까?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힘겨운 일 만났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을, 인생의 짐을 지게 되었을 때, 당장 여러분 다 놓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가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라마 나요스로 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라마 나요스를 피해서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이 다윗은 어디로 또 피신하게 됩니까?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이번에는 놉이라는 땅으로 피신하게 돼요. 여러분, 놉이 어디입니까? 놉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사무엘상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말을 하죠.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놉으로 도망갔어요. 놉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다윗은 두 가지 사물을 받습니다. 첫째로 그는 떡을 공급받아요. 자, 아히멜렉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떡입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이에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떡이 있잖아요. 성소 안에 여러분 진설병 위에 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떡이 놓여 있잖아요. 그걸 진설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상 21장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 그 진설병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거기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었던 진설병 떡을 다윗이 공급받고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명받은 이에 훈련하느라고 여기저기 생존을 위해 쫓겨다니고 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성소의 떡을 먹여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너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마 하는 거예요. 다윗아, 비록 사울의 칼날을 피해 타국으로 광야로 동굴로 너 숨어 다니게 될 것이지만은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그 떡을 통해 다윗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물은 이 성소에서, 이 놉 땅에서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무엇을 받습니까?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에 칼을 받아요. 칼. 이 칼이 어떤 칼이냐? 자,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이 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우리 유튜브 상에 계신 분들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누구의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이에요. 어쩌면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던져가지고 이제 죽이고 그의 목을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목을 뱉거든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돌멩이냐 아무데나 뒹구는 것들이니까 그냥 집어 던져갖고 못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골리앗 머리 때린 돌멩이는 어디 뒹굴다가 다른 돌멩이하고 섞여가지고 못 찾아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라낸 골리앗의 머리를 보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적장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 칼을 성소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칼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다윗이 그 칼 들고 나가서 이제 설치고 다닌다, 이제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골리앗의 칼은 무엇을 상징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긴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물이 칼인 거예요. 다윗아, 너 지금 힘겹지, 두렵지? 하지만 골리앗의 칼을 한번 기억해 보렴. 네가 무엇으로 골리앗 이겼니? 나를 의지하고 달려들어서 그를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비록 지금 너는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는 신세이지만은,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막막하고 두렵고 힘겹고 어렵겠지만은 끝까지 나를 의지하렴. 내가 반드시 널 이기게 해줄 거야. 내 너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줄 거야. 그리고 너로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거야 하고 말해주는 상징물이 바로 저는 골리앗의 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훈련은 참 고되지만은, 그러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썼던 시편이 있어요. 시편 34편. 부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은 저기 핸드폰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시면은 시편 34편에 부제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인생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 쓴 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가장 밑바닥에 처했을 때 다윗이 썼던 시편 34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해요? 이 상황 여러분 이해되시죠?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침 질질 흘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34편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언제요? 침 질질 흘리고 있을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언제요? 침 질질 흘리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가장 어두운 시절을 통과해 가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곳에서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을 받으세요. 훈련은 한결같이 힘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훈련을 다 마치게 됐을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어 있을 것이니 이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훈련 잘 견뎌내시고 또 잘 받아 준비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좀 기도할게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좀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잘 통과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는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다윗이 피해 들어갔던 그 두 가지 장소를 기억하세요. 라마 나옅 그리고 높.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언제나 잃지 마셔야 합니다. 그곳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는 떡, 네, 너 책임져 주마. 두 번째는 칼,
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여러분도 이런 어두운 시절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이 오늘 나눴던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 더욱더 견고히 붙들고 의지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마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상황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는,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다윗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가진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죽을 고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이유 없는,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을 받고 칼과 창이 날아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견뎌가야 하며, 또 하나님 군대와 자객들을 피하여 늘 도망다니는 오늘의 생존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다윗이 살아가면서 점점 그는 낮아지고 저 낮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니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그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시편의 노래를 통해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그러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이 있거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머물게 하셔서 그곳에서 저들을 책임져 주시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저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오늘을 견디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 현장과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